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우리가 수요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귀하게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도 열심으로 수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한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3일 저녁을 기억하여 또 예배하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지칠지라도 그러나 주를 만남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하고 또 진실하게 또 갈급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284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박미란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 앞에 이 시간 겸손히 순종함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께 축복하여 주셔서 일터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이거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서 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아집과 고집, 욕심과 욕망, 정욕을 싸워 이겨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송시키는 우리의 인생길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는 선진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회복케 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선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새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께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죠. 뭐든지 이렇게 손을 대면 금으로 변한다라는 그 신화 이야기인데요. 뭐든지 손만 대면은 이렇게 막 다 잘 되고 잘 만들어내고 잘 고치는 사람들을 흔히 마이더스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 정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라고요. 손만 대면 고장 나고 손만 대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말로 속된 말로 똥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집에 뭔가 고장이 날 것 같은 거는 이상하게 꼭 제가 만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명히 고장 날 건데 하필이면 제가 만지는 그 순간에 이게 딱 고장 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져서 이거 고쳐보려고 만져서 이게 뜯었는데 이게 고장이 나요. 그럼 부모님이나 형이 야, 네가 만져서 고장 냈다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똥손입니다. 근데 이게 잘 모르고 잘 고칠 줄 모르고 이런 걸 지식이 없으면 안 만져야 되는데 그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칩니다. 한 번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딱 부임을 했는데 차가 좀 오래된 교회 스타렉스가 있었습니다. 스타렉스가 차에 오디오도 없고 뭐 되게 낡은 차였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 차에다가 제가 이제 오디오도 좀 달아보고 차를 좀 고쳐보겠다고 하루는 시간을 내서 차 앞에 본넷, 그 차 앞쪽에 그 센터페시아를 차 앞부분에 이제 핸들 있는 그 부분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하나하나 다 뜯어내가지고 거기다 제가 오디오를 이렇게 딱 심겠다고 오디오를 딱 준비해서 딱 오디오까지는 딱 꽂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핸들만 남겨놓고 앞에 진짜 이렇게 뼈다귀만 딱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리 조립을 하려고 해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꽂아서 나사 박으면 되는데 안 박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자꾸 안 맞습니다. 와, 그래서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서 결국은 앞에 핸들만 겨우 붙잡고 공장에 갔습니다. 공장에 갔더니 차를 왜 이렇게 만들어 왔냐고 꾸중을 듣고 결국 그 공장에 맡겨서 고쳤습니다. 모르면 손을 안 대야 되는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 똥꼬집 때문에 그 똥손으로 만져서 결국은 고장을 내버리는 이게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일을 하는 어떤 사람과 일을 할 때 제일 일하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할 줄도 알고 또 일도 잘하는 사람이 열심도 있으면 이 사람은 최고입니다. 그렇죠? 일할 줄도 알고 열심도 있으면 이 사람은 최고예요. 반대로 제일 나쁜 사람, 일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열정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저같이. 그럼 막 고장을 내고 부시고 사고를 냅니다. 되게 어려워요. 사실 잘 모를 경우에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멈추든지 배우든지. 내가 모르면 멈추든지 배우든지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능력을 키우는 과정은 그냥 건너뛰고 무작정 뛰어들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동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양의 모양대로 은사대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른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분량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멈춰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내가 하면 안 되는 부분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뛰어들어서 일을 하다가 부딪히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열심보다도 앞서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죠.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것을 내가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선하고 의로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을 상실한 채로 무작정 열정만을 가지게 되면 나는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 선한 의도가 오히려 잘못된 결과들, 또 나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일들은 오늘날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도 사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잘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봐주어야 된다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죠. 어떤 권면일까요?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하여서 목양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라는 의미였죠.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 내 자신도 그래야 되고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15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 역사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는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안에 속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여 그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탁해라, 위탁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사실은 좀 굉장히 무게감 있게 굉장히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울이 14절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저마다의 모습과 저마다의 직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빼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교회에 어지러움과 혼란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디모데는 연소합니다.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또한 이 디모데는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역함에 있어서 굉장히 항상 위축된 경향들을 좀 보였습니다. 사역자가, 지도자가 좀 위축되어 있고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역자가 오히려 자기 주장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강해진 겁니다. 저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주장이 강해지면서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더 강하게 어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주장을 위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인데요. 우리는요, 내가 무언가 옳다 여기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관철시킬 때,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나빠서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것을 면전에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타박을 주면 마음에 굉장히 불쾌하고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걸 굉장히 추앙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을 계속 전파하면서 와, 그 말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주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흡족합니다. 그 사람이 되게 좋게 보여요. 왜 그럼 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 더 강해지면 누군가가 내 말에 토를 달거나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내 말을 반대하거나 내 말을 거역하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향한 말로써 하는 공격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무시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따돌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혐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 걔는 안 돼. 걔가 하는 짓들이 다 나쁜 거야. 그 인간은 안 돼. 계속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근원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원망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원망들이 계속 자라나고 그게 잘 해결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심 때문입니다. 목사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성도들과 장로들과 싸우게 되고요. 장로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목사와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요. 권사가 또 집사가 직분자들이 서로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혐오하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내가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잘못된 너는 말하지 말라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것들은 다 나쁘고 다 잘못되고 다 불의하고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라고 공격하게 되는 혐오를 말합니다. 이런 말다툼들이 교회 안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나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용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가르침,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육체의 어떤 결과들, 육체의 공로와 육체의 업적들을 이루어내야지 그 업적에 비례하여서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달라지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계급도 달라질 거라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열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열정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언제든지 과격할 정도로 다투고 분쟁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교회를 분열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불의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경건해지려면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험담을 퍼뜨리며 거 봐, 걔는 불의한 애야. 내가 얼마나 경건한데, 난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거룩한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그 사람들을 짓밟는 그 위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에 14절에 말하고 있는 말다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인정함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지를 드러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놓고 보면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악하고 나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놓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러한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현격하게 육체의 열매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니. 성경이 분명하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체의 일은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맺는 거래요.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는 거래요. 나는 그 인과는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 그 인간이 있는 한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거야. 그 인간이 벌을 받든지 내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원수 맺는 것은 내 마음에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쟁하는 것, 때로는 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의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분쟁은 단순히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육체의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올 수 없어. 그들은 그들끼리 놀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끼리 기도하라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기도해. 자기들끼리 일하라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일해. 끊임없이 파당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분열하는 것, 이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것들은 결국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산산조각 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 안에 이러한 유혹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은 저 사람이 자꾸 교회 앞에 나서고 자꾸 무언가 말을 하고 무언가 행동을 하고 무언가 일을 하는 게 달갑지 않아요. 미워요. 원망스러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내고 싶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싶고 그 사람과는 좀 분리하고 싶고 그 사람을 어쨌든 내가 매장시키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생각과 네가 가진 기준과 네가 가진 방법들로 네가 경험했던 것들로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합당한 것을 따라가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 채워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선진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는 열정을 쏟으며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열정과 헌신에 앞서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의 이 모든 열심과 열정들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인지, 그 분별함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성종양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점점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닌 사람의 즐거움으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점점 악성종양처럼 굳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열정과 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먼저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선진교회가 이 지혜를 가지고 옳은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리 가운데 분별하며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나의 입의 모든 말들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하나 다 판단하시고 기억하시고 연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작정 열심만을 가지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과 우리가 가진 모든 그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열심과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옳다 여김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겁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오니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향해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고 인내와 사랑으로 관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1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주것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은 이 생의 것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이 생의 것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우리 시간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잘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일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들 갖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 해낸 것처럼, 우리가 마치 무언가 받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스스로 자만하며 교만한 마음들을 갖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자녀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것,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일진데, 아버지,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귀한 섬김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며, 아버지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망과 비방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다툼과 분쟁들이 사라지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넘쳐가므로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진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마음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로 변함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보내신 자리에서 주의 뜻을 위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 환경과 상황들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며 사역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 채워주시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손길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김현승 선교사님, 또 신중호 선교사님, 이전진 선교사님, 이충고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역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 김현승 선교사님 전쟁 중에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전쟁 중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몽골의 신중호 선교사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개척하며 여러 비즈니스 사역들의 모델들을 개발하며 아버지 복음의 접점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현지의 귀한 사역자들이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진 선교사님, 또 카자흐스탄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카페와 한글 학교를 통하여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선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역의 동역자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감당함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에도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충구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밀림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번역해 갈 때에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경을 번역함에 지혜도 주시며 아버지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나가 복음 전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또한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담립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능력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며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또 그 귀한 사역들 감당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교회가 복음의 기지가 되어 아버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들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시간과 상황과 순간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순서 기도 또 오후 찬양 예배 또 청소 주방 봉사 순서 뒤에 다 새로 붙여놨습니다.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봉사 순서 확인하시고요. 혹시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에 1분기 2분기에도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 조정을 해드렸고요. 조정한 내용을 반영해서 7, 8, 9월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혹시 빼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전도회 원래회 있겠습니다. 기억하고 많이 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빈두현 집사님 동생분이시죠? 네, 원주에서부터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신 거죠?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그 양파 받으셨죠? 네. 우리 이임성 권사님, 강종성 장로님 농사 지으신 건데 수확해서 혹시 집에 농사 안 지어서 양파 없으신 분들 가져가시라고 가져오셨습니다.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고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영역간 연약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선한 지혜와 또 공의로운 마음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